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인생은 누구나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윤회소를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인생을 두 번, 세 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그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세상에서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게 우리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막상 자신 있게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남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실패한 인생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강철왕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네기라는 분이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 10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젖어 있는 사람, 삶의 목표가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 힘이 없고 부담이 커서 난 못하겠다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 남의 것 흉내만 내고 독창력이 없는 사람, 계획이 없이 사는 사람,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빠른 길을 찾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 실패해도 왜 실패했는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인생의 대표적인 실패자를 찾는다고 하면 베드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을 잘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로 끝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국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실패했고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시리즈로 몇 주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연약하고 또 실수 많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같은 실패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실패는 몇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또 이어지는 39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그렇게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또 하나의 원인을 찾는다고 하면 비교 의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통 학교에서도 그리고 부모들도 그런 것을 많이 가르치죠.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자리를 오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비교하다 보면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결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주님, 나는 버리지 않을게요. 지금 이 옆에 있는 요한은, 안드레는 버릴지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물고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21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너는 영광스럽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지금은 연약하고 쓰러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될 거야. 그러면 주님, 그래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또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때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비교의식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교의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늘 비교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늘 피곤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야, 네 집 아들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느니? 늘 자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비교할 때가 많아요. 누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누구는 어떤데. 근데 여러분, 그 아이와 우리 아이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 아이의 두뇌와 우리 아이의 두뇌가 달라요. 그것을 항상 비교하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부터 늘 비교의식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요. 연주를 해보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부유한 사람, 나보다 많은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살면, 비교의식 가운데 살면 늘 마음이 불편하고 기쁘지 않죠. 그런데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우리 이웃들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분이 있어서 그 일을 함께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비교하면 항상 내 마음속에 이런 비참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가 이 비교의식 속에서 살면서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쫓기는 쫓는데 예수님을 멀리서 쫓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58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랐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함하는 그 사람들의 하인들과 함께 멀찍이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실패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렇다면 수제자는 예수님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었어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멀찍이서 따라옵니다. 왜 멀찍이서 따라올까요? 두렵고 사랑이 식어지면 멀어지게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한다면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구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달라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산다. 이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러면 죄가 내 눈앞에 보여지고 죄의 자리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 내 안에서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날짜도 구분해서 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주일과 다른 날을 구별해요. 그리고 물질도 구별할 줄 알아요.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가 말도 구별하게 돼요.
내가 거룩하고 정말 구별된 사람이라면 할 말 안 할 말을 구별하게 되고 내가 가는 장소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것, 바로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 저만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인생이 실패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인생에 반전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날 때 드디어 베드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베드로의 회복의 원인은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그 생각이 나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갑작스러운 어려움 때문에, 또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또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답답해할 때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가 다시 위로함을 받고 평안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들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래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지켰다. 마음속에 두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원인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숨어서 죄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랬더니 그 죄인들과 함께 있던 그 세상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이 통곡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에요. 두려움을 피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과 함께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이야기 많이 하죠. 때로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실패자였던 모습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지, 과거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질 때 세상을 쫓아가던 내 그 장소를 박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진심으로 통곡하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부터 성공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마음이 흔들리고 타락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사단이 너를 공격하고 있다.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질 것을 알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믿음이 약해지는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중보하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다시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팠던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죠.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졌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다시 쓰러지고 넘어진 형제들을 굳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나 연약했고 본인이 좌절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용기를 주시고 그를 일으키셔서 그를 다시 쓰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굳게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다. 너를 그렇게 쓰게 하실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된 이후에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통곡하면서 돌이키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만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거꾸로진 겁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기다려 주심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중보하면서 기다려 준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다 연약해요. 연약함을 다 안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을 보면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다려 준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배신자. 그러면 3번씩이나 이렇게 저주했다면 주님은 보고 싶지 않지 않을까요? 나 같으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의 가능성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자만해서 교만해서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을 막 다녔지만 이제 베드로의 앞으로의 인생은 달라질 거래요.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실 때 그가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능성, 베드로에게서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갑자기 집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험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실망이 됐는데
선생님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어요. 교무실로 이제 불려갔습니다. 성적이 떨어진 것 때문에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겠구나. 그래서 풀이 죽어서 선생님 앞에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때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처럼 가능성이 있는 녀석이 왜 그러니? 다시 노력해봐. 그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그 가능성이라는 단어, 그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승준아, 난 너를 믿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로 들려졌어요.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자주 보는 영화가 있는데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시리즈를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있지만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의 줄거리를 보면 그 주인은 뭐가 믿는 구석이 있는지 항상 다 안 된다고 하는, 정말 성공의 가능성이 정말 낮은 그런 임무에 목숨을 걸고 정면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은 보면 그 주인공이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확률이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동의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눈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그 단점과 실수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그 뜻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장점을 발견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시고 중보기도 하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 속에서 좌절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가능성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상대방의 가능성을 보고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가능성이 있어. 우리 교회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능성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하시고 담대하게 죽음을 내 앞에 둔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